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수요일에 또 눈이 펑펑 왔었죠. 정말 매주 눈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눈길에 항상 안전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준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기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쁨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를 본 적 있나요? 아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기는 정말 작기도 하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웃음이 납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그 작은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전사님도 아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앞서 말한 듯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과 예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탄생이란 부모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코끼리 알고 있죠?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신기하고 기뻐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구경한다고 해요. 탄생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탄생은 뭘까요? 두 번째 탄생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샵 요단강, 샵 대박사건, 등등등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걸어서 세례요한이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례요한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물로 죄를 씻었어요.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다고 했죠. 세례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기에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은 평소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엄청난 분이 오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오시자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더니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깜짝 놀라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첨벙첨벙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같은 소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 했죠?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했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아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15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물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면 늘 하는 순서가 있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세례는 일정한 나이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의 죄가 가득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기쁨의 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탄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탄생으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예물이고 보잘것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사용되어질 때는 그 어느 예물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이 모든 가족이 만날 수는 없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줌 모임을 합니다. 줌 모임 주소는 전사님이 오늘 오후에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반별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여러분 들어올 때 이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디를 자신의 바늘 앞에 쓰고 다음 이름을 써서 들어와 주세요. 화평반 배정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모 친구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손도 자주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한 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